학창 시절에 이제 운동장에 나가서 조회를 하게 되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줄을 서는 겁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한 명을 이제 정해서 기준이라고 얘기하면 그 학생이 이제 손을 들고 기준 그렇게 외치면 모든 학생이 그 기준을 따라서 이제 줄을 서는 거죠. 그럼 운동장에 이제 잘 이렇게 대형을 만들어서 교장 선생님이 이제 훈화 말씀을 하시는 것을 잘 들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만약 기준을 잘못 서면은 아마 전체 학생들의 줄이 다 삐뚤어지고 대형이 무너지게 될 것입니다. 오늘날의 배들은 GPS나 자이로 컴퍼스를 이용해서 항해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예전에는 이제 이런 기구들이 없으니까 나침반이라든지 별을 보면서 방향을 가늠했습니다. 나침반을 가지고 이제 항해를 하다 보면 이제 이 N극이 북극을 가리키기 때문에 지금 배가 뭐 북쪽으로 가는지 아니면 남쪽으로 가는지 이 방향을 알 수가 있었던 것이죠. 또 별을 통해서 이제 방향을 알았었는데요. 잠깐 우리 그림을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불을 좀 꺼주실래요? 뒤에. 네. 이 북두칠성과 카시오페이아 자리를 통해서 이 북극성을 이제 가늠을 했는데요. 7개의 별이 있죠. 북두칠성. 요 꼬리가 있고, 요 마지막 요 두 별의 사이를 5배로 이렇게 직선거리를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1배, 2배, 3배, 4배, 5배 이 자리에 북극성이 있고요. 카시오페이도 마찬가지인데, 이게 마지막 꼬리입니다. 그래서 여기 이 별에서 이 별 사이, 요 사이에 거리만큼 1배, 2배, 3배, 4배, 5배, 요 직선거리로 해서 북극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 북두칠성 끝에서 북극성, 또 카시오페이아의 끝에서 5배, 이렇게 해서 북극성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북극성이 기준이 되기 때문에 이 북극성이 거의 이 지구의 북극과 거의 일치합니다. 그래서 북극성을 찾게 되면 배들이 자신들의 방향을 정확하게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배들은 이 북극성의 기준을 따라서 항해를 하게 됩니다. 우리 인생의 항해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떤 기준에 따라서 가느냐에 따라서 우리 인생의 방향이 설정이 되게 되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가정도 마찬가지고 그 기준을 세움에 따라서 건강한 가정과 교회로 세움을 입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사사시대를 배경으로 합니다. 사사시대는 이제 여호수아가 죽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서 사사를 세우시죠. 그 사사들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다스리시는데, 그 사사시대의 이 분위기를, 그 특징을 오늘 본문 17장 6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세 번역 이렇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때에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들은 저마다 자기의 뜻에 맞는 대로 하였다. 사사시대에는 왕이 없었다. 임금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다라고 말하고 있죠. 이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한다는 것은 자기의 생각과 뜻대로 하는 겁니다. 자기가 옳다고 믿는 바에 의해서 행동을 하는 것이죠. 자신의 기준을 절대적으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기준이 없다 보니까 자기가 기준이 되어서 자기가 그것을 기준 삼아서 절대화한 것이죠. 오늘 미가의 본문에 보면 이 미가라는 사람이 등장합니다. 이 미가의 이름의 뜻은 여호와와 같은 이가 누구인가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는 그런 이름이었어요. 근데 그 이름과 다르게 이 미가라는 사람은 오늘 본문에 보면 경건한 삶을 살지 않았습니다. 이름과 전혀 다른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미가의 어머니가 은돈을 잃어버립니다. 1,100을 잃어버렸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이제 그 화폐로 환산을 해보니까 한 4천만 원 되는 그런 돈입니다. 이 4천만 원이나 되는 돈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 어머니가 화가 나셔서 저주를 합니다. 누가 훔쳐갔을 사람은 저주를 받아라. 그리고 저주를 하죠.
그런데 누가 훔쳐갔냐면 아들이 훔쳐갔어요. 미가가 훔쳐간 거예요. 성경에는 미가가 뭐라고 얘기하면 제가 어머니 것을 가져갔습니다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이 단어 굉장히 교묘한 단어입니다. 여러분 가져간 것과 훔쳐간 것 똑같아요? 아니에요? 달라요. 여러분 전혀 다른 겁니다. 부모님의 돈이지만 자기 거 아니잖아요. 그거 훔쳐간 거예요. 근데 뭐라고 얘기하냐면 미가는 가져갔다고 얘기해요. 그런데 미가의 어머니는 아들한테 저주를 했잖아요. 그래서 재빨리 축복을 합니다. 우리 아들이 복을 받기를 바란다. 그리고 미가는 그 은돈을 어머니에게 돌려주죠. 그리고 어머니는 그 돈을 가지고 우상을 만드는데 쓰고 있습니다. 오늘 이 미가의 어머니의 행동, 이 미가의 행동은 한마디로 말하면 불신앙입니다. 우상 숭배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겠습니다. 미가의 가정은 무너진 가정입니다. 왜냐하면 기준이 무너졌기 때문입니다. 도덕적 기준이 무너졌고 영적인 기준이 무너졌기 때문에 미가의 가정은 무너진 가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먼저 도덕적 기준이 무너졌어요. 십계명의 5계명에 보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머니의 돈을 훔치는 게 부모를 공경하는 겁니까? 아니잖아요. 5계명 어겼어요. 자, 8계명은 뭐냐면 도둑질 하지 말라입니다. 어머님의 돈이지만 가족의 돈이지만 훔쳤기 때문에 도둑질 한 거예요. 지금 5계명과 8계명을 어겼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 미가의 어머니의 그 행동이 굉장히 우리를 당황스럽게 합니다. 자식이 자신의 돈을 훔쳤을 때 보통의 부모님들의 반응은 어떤가요? 축복을 합니까? 내 돈 잘 훔쳤어, 잘했어, 칭찬합니까? 아니죠. 보통의 부모님이라면 자신의 돈을 훔친 자식을 꾸짖을 겁니다. 야단칠 거예요. 화를 내면서 교육을 시킬 겁니다. 다시는 이런 나쁜 짓을 하지 말아라. 미가가 지금 아들도 있는 거 보니까 나이가 어린 나이가 아니고 꽤 나이가 들었을 것 같아요. 그 정도 나이가 됐는데도 아직 사리 분별을 못하고 부모님의 돈을 훔친 거예요. 따끔하게 충고를 했어야 됩니다. 그런데 미가의 어머니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오히려 복을 빌어주고 있어요. 자녀들은 이 부모의 가치관에 따라서 큰 영향을 받게 됩니다. 나쁜 짓을 했을 때,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부모님이 그것에 대해서 이건 잘못된 일이야, 반성을 해라 라고 이야기해 줘야 됩니다. 근데 만약 부모님이 잘못을 했는데도 그래 괜찮아, 이 정도는 아무것도 아니야, 친구 물건 훔치는 거 그거 아무것도 안 걸리면 돼, 만약 그렇게 얘기한다면 그 자식은 잘 될 수가 없을 것입니다. 잘못한 일은 잘못했다고 이야기해주고 잘한 일에 대해서는 칭찬해주는 것이 자녀들의 가치관을 올바로 세워주는 일입니다. 근데 만약 똑같은 행동을 했는데도 부모님이 어떨 때는 야단을 치고 어떨 때는 만약 칭찬을 한다면 자녀들은 가치관에 큰 혼란을 느끼게 됩니다.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지? 똑같은 행동했는데 부모들이 일관된 태도를 보이지 않으면 자녀의 도덕적 기준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 미가의 어머니는 이 미가가 잘못된 행동을 했을 때 따끔하게 야단을 치고 꾸짖어야 됐습니다. 반성을 하게 했어야 돼요. 근데 오히려 축복을 하고 그 돈을 가지고 우상을 제작합니다. 도덕적인 기준이 완전히 무너진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두 번째로 미가의 가정은 영적 기준이 무너졌습니다. 우리 사사기 17장 3절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미가가 은 1,100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매 그의 어머니가 이르되 내가 내 아들을 위하여 한 신상을 새기며 한 신상을 부어 만들기 위해 내 손에서 이 은을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제 이 은을 내게 도로 주리라. 이 미가의 어머니는 우상을 제작하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호와께 거룩하게 드립니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우상을 제작하는 일이 여호와께 거룩히 드리는 일일까요? 아닙니다.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일이 우상을 만드는 일이에요.
출애굽기 20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하나님께서는 이방신의 우상을 만들지 말라고 합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형상도 만들지 말라고 금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지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것을 물질로 만들어 놓으면 왜곡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서 여기 이분이 하나님입니다라고 신상을 만들어 놓으면 사람들이 다 거기에 묶이게 됩니다. 하나님이 아닐 뿐더러 하나님을 제대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영이신 하나님 어떻게 물질로 표현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만들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미가의 어머니는 우상을 만들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있는 거예요. 십계명을 어기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을 하고 있습니다. 미가의 어머니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식대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방식대로 섬기고 있는 것이죠.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모독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 일을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이 아주 나쁜 짓을 했어요. 그래서 돈을 끌고 모아서 그 돈으로 하나님께 헌금을 드립니다. 하나님이 그 헌금 기쁘게 받으실까요? 아니요. 그 돈 전혀 기쁘게 받지 않으십니다.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여호와께 거룩히 드린다고 이야기합니다. 얼마나 큰 모순입니까? 얼마나 큰 착각입니까? 미가의 어머니는 하나님의 계명을 어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는 거죠. 오늘 사사기 17장 4절 5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가가 그 은을 그의 어머니에게 도로 주었으므로 어머니가 그 200을 가져다 은 장색에게 주어 한 신상을 새기고 한 신상을 부어 만들었더니 그 신상이 미가의 집에 있더라. 그 사람 미가에게 신당이 있으므로 그가 에봇과 드라빔을 만들고 한 아들을 세워 그의 제사장으로 삼았더라. 자, 미가의 어머니가 미가를 위해서 신상을 만들었어요. 우상을 만들었어요. 근데 그 우상을 미가가 자신의 신당에 두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제 예루살렘 성전을 만들기 전이기 때문에 그 당시 사람들이 어디 가서 예배를 드렸냐면 실로라는 곳에 성소에 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렸어요. 그 실로 외에는 다른 곳에선 예배 드리면 안 됩니다. 근데 미가는 마치 자신의 개인 예배당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개인 신당을 가지고 있었어요. 이거 굉장히 불법인데 그걸 그렇게 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그 주일날 멀리까지 내가 너무 힘드니까 우리 집에다 예배당을 내가 차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부터 우리 집이 예배당입니다. 그리고 오늘 내가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미가가 그런 똑같은 짓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더 나아가서 뭘 하고 있냐면 그 예배당에다가 신당에다가 에봇과 드라빔을 두고 있어요. 이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옷이잖아요. 여기 제사장도 없는데 제사장 옷을 갖다 놓는 거예요. 그리고 드라빔을 갖다 놨습니다. 이 드라빔이라는 것은 이 창세기에 보면 라헬이 이 야곱이 라반의 집을 밤중에 나오잖아요. 그렇게 가나안 땅으로 향할 때 이 라헬이 집에 있는 드라빔을 훔쳐가지고 가게 됩니다. 그 드라빔이 뭐냐 하면 가정의 수호신을 이렇게 조그맣게 신상으로 만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식으로 따지자면 우리나라 민속 신학 중에 뭐 각 집의 부분마다 신이 있다고 믿었잖아요. 그래서 뭐 부엌에 가면 부엌신이 있고 마당에 가면 마당신이 있고 뭐 방에 가면 방신이 있고 뭐 이런 식의 거죠. 그러니까 그 가정에서 섬기는 신의 모양을 만들어 놓은 이 우상을 드라빔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크진 않고 휴대할 수 있는 그런 크기입니다. 근데 이거를 갖다가 지금 미가가 자신의 신당에 두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당을 만드는 것도 불법이고 에봇을 두는 것도 불법이고 드라빔을 만들어 두는 것도 불법입니다. 다 불법이에요. 전혀 하나님의 믿는 것과 아무런 관련이 없는 그런 행동입니다. 근데 오늘 보면 미가가 또 뭘 하냐면 자기의 아들을
제사장으로 세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분명한 원칙이 있어요. 기준이 있어요. 그건 뭐냐 하면 제사장은 레위 지파의 사람만이 할 수가 있습니다. 출애굽기 29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띠를 띄우며 관을 씌워 그들에게 제사장의 직분을 맡겨 영원한 규례가 되게 하라. 넌 이같이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위임하여 거룩하게 할지니라. 레위 지파의 아론의 후손들만이 제사장으로 섬길 수 있는데 미가는 자기 아들 마음대로 세워서 제사장을 세웁니다. 이 미가의 행동을 우리가 살펴보면 미가는 신앙인이 아니라 종교인에 불과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껍데기는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는데 속으로는 우상 숭배자예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멋대로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겉으로 보면 우리가 경건해 보이지만 사실은 신앙인이 아니에요. 불신자에 가깝습니다. 오히려 불신자는 하나님을 그냥 안 믿는 건데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이름을 이용해서 자신의 이익을 보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이 가장 미워하는 행동을 하고 있는 것이죠. 껍데기는 여호와 종교지만 실제는 우상 숭배에 빠져 있습니다. 하나님께 대한 올바른 예배가 사라져버립니다. 예배가 타락을 해버린 것이죠. 영적 기준이 무너지게 되면 관계가 무너집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원해져요.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집니다. 하나님과의 친교가 단절됩니다. 영적 기준이 무너지게 되면 우상이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우상이 우리의 삶을 완전히 차지하고 지배하게 되는 것이죠. 지금 미가의 삶도 겉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 같지만 사실은 모든 것들이 이 우상이 이 미가의 마음을 차지하고 그를 지배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겉으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것 같지만 실제로는 하나님을 섬기는 흉내만 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미가의 가정이 도덕적 기준도 무너지고 영적 기준도 무너져서 무너진 가정이 되었습니다. 어떻게 다시 세울 수 있을까요? 어떤 기준을 세워야 될까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붙들어야 영적인 기준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우리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이다. 이사야 40장 8절을 보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하라. 시편 119편 105절은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여러분, 우리의 영적인 기준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진지하게 받아들여야 됩니다. 하나님의 법을 따라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을 우리의 삶에 적용하며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말씀의 기준을 붙잡게 되면 이 세속적인 기준을 피하게 됩니다. 세상의 가치관을 멀리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게 되면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깨닫게 됩니다. 무엇이 좋고 나쁜지를 분별하게 됩니다. 무엇이 선하고 악한지를 깨닫게 돼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고 그 말씀에 더 가까이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설교에서 또 평소에 계속해서 강조하는 게 뭡니까? 우리들의 손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요? 우리 손에 뭐가 있어야 됩니까? 매일 성경이 들려져 있습니다. 매일 성경. 이 얼마나 중요하면 제가 이렇게 침을 튀기면서 계속 강조를 하겠습니까? 정말 중요해요.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게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매일 아침에 일어나서 그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삶의 기준을 세우는 거거든요. 여러분, 이 삶의 기준이 있는 사람과 없는 사람의 삶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삶의 기준이 없는 사람은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오늘 사사기의 말씀처럼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동하는 겁니다. 자기가 옳은 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그러나 말씀의 기준이 있는 사람은 그 말씀 따라 사는 겁니다. 하루 종일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고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완전히 180도 달라지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묵상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입니까? 여러분의 손에 잡지가 아니라 여러분의 손에 이 매일 성경이 들려지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그냥 한쪽 귀로 듣고 한쪽 귀로 흘려버리지 마세요.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게 뭡니까? 그 하나님, 우리 인생의 기준이 되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이것을 붙들어야만 우리가 살 수 있다고요. 그거 없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그저 세상의 풍조에 휩쓸려서 세상 사람 사는 대로 그냥 흘러가는 거예요. 그냥 껍데기만 그리스도인이지 실제로는 세상 사람과 진배 없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여러분, 무너진 가정 어떻게 다시 세울 수 있을까요? 도덕적 기준과 영적 기준을 새롭게 세워야 합니다. 우리 여호수아 24장 15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하니. 오늘 이 구절은 여호수아의 고별 연설입니다. 마지막으로 공식적인 자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호수아가 유언적인 연설을 하고 있습니다. 섬길 자를 택하라. 이방 신들을 섬길 것인지 하나님을 섬길 것인지 오늘 택하라는 거예요.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 여호수아가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앙의 기준을 세우는 겁니다. 무슨 기준으로 앞으로 살아갈 거냐 너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라. 이렇게 여호수아가 도전하고 있는 거죠. 유명한 육상 선수 중에 에릭 리들이라는 영국 육상 선수가 있습니다. 이 에릭 리들은 부모님이 영국 선교사였어요. 영국인 선교사여서 중국에 가서 선교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릭 리들은 중국에서 태어나게 됩니다. 선교사 자녀로서 열심히 뛰어다니고 막 그러다가 보니까 아주 달리기에 재능이 어려서부터 있었어요. 그래서 영국에 가서 에딘버러 대학에 입학을 하게 되고 그 에딘버러 대학의 대표로 출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영국 전체 육상대회에 나가서 메달을 따게 돼요. 그래서 영국에서 기대하는 그런 유망주로 자라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1924년 제8회 파리 올림픽에 출전을 하게 돼요. 이 에릭 리들은 단거리 선수였습니다. 100m에 아주 특화된 선수였어요. 100m를 너무 잘 뛰는 선수. 그래서 영국 국민들이 전부 다 이번에 에릭 리들이 금메달을 딸 것이다. 다 기대를 했어요. 그런데 그 100m가 결승이 벌어지는 그 경기가 주일날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에릭 리들이 이렇게 선포를 했습니다. 오늘 주일이기 때문에 저는 주일 성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저는 뛰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경기 안 나갔어요. 그러니까 영국이 완전히 뒤집어졌죠. 아니 올림픽에 지금 메달을 따라고 내보낸 선수가 주일이라고 출전을 안 한 거예요. 영국 국민들이 에릭 리들을 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에릭 리들은 편협하고 옹졸한 신앙인이다. 신앙을 소매 끝에 달고 다니는 위선자이다. 조국을 배신한 배신자이다. 이렇게 비난했어요. 그런데 에릭 리들은 전혀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주일이 지나서 200m, 자신의 주종목이 아닌 200m에 나가게 됐어요. 근데 200m에 나가서 동메달을 땁니다. 그리고 400m 경기를 하게 되는데 에릭 리들은 단거리 선수이기 때문에 사실 400m는 사실 힘들죠. 쉽지 않죠. 그런데 에릭 리들은 400m 경기에 나가서 세계 신기록을 세우면서 금메달을 목에 걸게 됩니다. 아무도 좋아하는 분이 없네요. 네, 금메달을 땄어요. 그래서 이제 기자회견을 하는데 기자들이 어떻게 이 단거리 선수가 400m 나가서 금메달을 따게 됐느냐 물어봤을 때 에릭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처음 200m는 제가 늘 뛰던 거리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뛰었습니다. 근데 나머지 200m는 하나님께서 저를 도와주셔서 제가 뛰게 되었습니다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에릭 리들은 분명한 기준이 있었어요.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합니다.
주의를 지키겠다는 그런 분명한 기준 하에서 그는 행동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어떤 기업에 임원이 있었습니다. 늘 바쁘게 생활하는, 늘 집에도 늦게 들어오는 그런 임원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이제 어느 날 이런 결심을 하게 돼요. 내가 가족들하고 너무 저녁 시간을 보내지 못하는데 일주일에 한 번은 꼭 가족들과 저녁을 먹겠다. 그런 기준을 세우게 됩니다. 근데 실제로 이제 실천을 하려니까 너무 어려운 거예요. 뭐 회식들도 너무 많고 거래처 만날 일도 많고 쉽지가 않아요. 그래도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시간을 조정해서 가족들과 저녁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이 지나서 그 자녀들이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우리 아버지는 늘 바쁘게 살았는데 그러나 중요한 것은 일주일에 한 번은 꼭 가족들과 저녁 식사를 같이 했습니다. 그 식사를 하면서 우리 아버지가 우리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 알게 됐습니다라고 자녀들이 고백을 했습니다. 여러분, 가정은 사랑으로 시작되지만 기준을 통해서 유지됩니다. 자녀는 부모의 말을 기억하기보다 부모가 끝까지 지킨 기준을 기억합니다. 거창한 이벤트보다 부모님이 지킨 그 기준을 자녀들에게 큰 교훈이 되는 것이죠. 자녀들의 가슴에 남아 있습니다. 저도 어린 시절에 저희 어머님이 항상 강조했던 게 뭐냐면 가정 예배를 빼먹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철이 들고 나서 대학 진학할 때까지 하루도 빠짐없이 가정 예배를 집에서 드렸습니다. 어린 시절에는 그냥 부모님이 하자고 그러니까 이제 따라갔는데 이제 중학생쯤 되니까 꾀가 나는 거예요. 드리기 싫은 거예요. 너무 싫은 거예요. 가정 예배 드리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래서 막 이 핑계 저 핑계 대해서 빠지기도 하고 막 여러 가지 꾀를 내서 예배를 안 드리려고 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야, 친구들은 가정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리는데 나는 이렇게 부모님하고 가정 예배를 드릴 수 있는데 얼마나 큰 축복이냐. 철이 들기 시작했어요. 너무 귀한 거예요. 그 가정 예배 시간이 그렇게 드리기 싫었던 가정 예배 시간이 저에게 큰 힘이 되었습니다. 어떤 기준을 세우느냐에 따라서 그 가정의 이 방향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윤동주 시인은 서시에서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죽는 날까지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이 없기를 잎새 이는 바람에도 나는 괴로워했다. 별을 노래하는 마음으로 모든 죽어가는 것을 사랑해야지. 그리고 나한테 주어진 길을 걸어가야겠다. 오늘 밤에도 별이 바람에 스치운다. 여러분 학창시절에 이 윤동주의 시를 한 번 정도 다 암송하시고 아마 뺏겨 쓰셨을 겁니다. 윤동주 시인은 지금 하늘을 우러러 한 점 부끄러움 없기를 소망합니다. 그는 하늘이 그에게는 그의 인생의 기준이었던 거죠.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윤동주 시인은 기독교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의 삶의 기준이었던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삶을 다시 세우고 우리의 가정을 다시 세우고 교회를 어떻게 다시 세울 수 있을까요? 영적인 기준을 다시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붙들어야 됩니다. 오늘 이번 주 한 주간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가정을 새로 세워가시는, 교회를 새롭게 세워가시는, 우리의 삶을 세워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많은 가정들의 기준이 무너지고 있습니다. 도덕적 기준, 영적 기준을 바로 세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 삼아 가정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